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TV나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 한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심옥교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39번, 통일찬송가는 21번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엇나가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비록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마음 중심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참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대면하여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시목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기업과 그 농작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태풍 중에도 안연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새 힘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이 한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특별히 참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저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감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창벽이 다시금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 배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성실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에서 더 강화된 단계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참 3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한 주간 더 연기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셔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불편해도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전 11시와 수요일, 지난 수요일은 촬영이 에러가 나서 못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수요일은 미리 녹화하여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일은 오전 11시, 수요일은 저녁 8시 영상 예배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윤신옥 권사님 기력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달수 장로님 항암 치료 넉넉히 감당하시고 또 건강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광자 지사님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윤정숙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운신 권사님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담대하게 이제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목교회 출신 문영희 목사님과 우리 문필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목교회를 섬겨주시는 고마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4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다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특별히 이 사무엘의 평생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데, 기도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일방적인 나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럴 때 그 모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무엘에게서 함께 배우며 참으로 우리의 풍성한 삶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기록된 상황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면 희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그 시대적인 상황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는 그 시대,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영적인 영안이 밝히 열려야 되는데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안도 어두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늘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부여잡고 나의 능력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가 자라나며 그곳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잠을 자는 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 처음 경험하는 거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듣고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이 과정을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있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밝히 열려 있었다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네가 누웠다가 그가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4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결국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배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의 모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 땅을 만드셨고 산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가장 복된 삶,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의 백성인 것이죠. 모세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예언대로, 또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안연하게 평안하게 인도함,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서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들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그분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도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리고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3번씩이나 2번까지도 외면하고 알아채지 못하다가 3번째 그때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밀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비로소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사무엘에게, 오늘 엘리에게 사무엘이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을 우리가 배워 그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초신자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려워,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육적인 어떤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어진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펼쳐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사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4번씩이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깨달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까지 1번, 2번, 3번으로 끝나지 않고 4번까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원하는 어떤 필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간절히 원하시고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8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1편 10절을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말 음성으로 내 말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1편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81편 13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열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생애의 그 중요한 전환점에
바로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며 떠났던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음성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 복된 삶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예수님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일방적인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또 내 필요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 또 듣고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멤버되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실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또 구약 그 이전으로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 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사방이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여호와께 엎드려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밀어 길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평안과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는 좌절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참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오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원하셔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 문을 열어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귀로 듣는 것이었다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었을 때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거예요. 평소 엘리의 소리를 들었었으니까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듣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성령님 의지하며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우리 안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밝히 듣겠습니다. 거기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음성 듣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마지막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는 말씀 듣게 하시려고 동행자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어둠의 시대를 밝히며 진리의 눈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정성을 주께 드렸사오니 헌금함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10의 1조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며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목적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우리 시목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더욱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620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